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대강절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 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평화의 하나님,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 절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 마음과 영혼을 모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길을 떠나 새로운 생명에 참여토록 하였음을 믿기에 오늘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영광과 찬송 가운데 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독문 116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라가 재정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여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는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 것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위로다.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믿음이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신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같은 공간에서 함께할 수는 없지만 각 처소에서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저희가 드리는 찬송과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는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항상 넘어지는 죄인임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불안하고 어려운 현실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몰라 답답해하고 방황하는 저희의 약한 심령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시기를 핑계로 주님과 멀어지는 죄를 짓고 있지는 않은지, 어리석고 게으른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저희의 모든 허물 아버지 앞에 모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처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지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희 이웃들을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아 기쁜 소리 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위로하고 또한 값없이 누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도구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의 능력과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모두에게 주어진 십자가와 은사가 다 다르지만
본인이 있는 자리에서 주님께서 주신 삶의 목적과 소명을 깨닫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대강절 2주째를 맞아 2000년 전에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것만이 아니라 구세주의 탄생을 기다렸던 그 마음 그대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며 기대하며 항상 깨어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한국에서 안식월을 보내고 계신 문은성 담임 목사님께 주님의 은혜와 평강 안에 넉넉한 안식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더 큰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고봉찬 목사님께도 성령님 함께 하셔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경 본문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대강절 둘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의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기쁜 소리교우분들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주일 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에 나온 내용은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기록된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9절, 15절에서 17절,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에 각기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세례 요한에 대한 묘사와 그의 어록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복음서의 기자들이 이 내용을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 본문 내용이 우리 그리스도교회에 관해 아주 중요한 것을 말해주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은 누가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의 사촌형 정도로 추정되는 인물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는 친척 관계인 세례 요한의 모친인 엘리사벳과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가 서로 만나 서로의 임신 소식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부친되는 사가랴의 신비한 성령 체험에 관한 기사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가랴는 천사 가브리엘이 전해준 아내 엘리사벳의 임신을 믿지 않은 관계로 아들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날까지 말을 못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날 마침내 사가랴는 그 입이 풀리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을 찬송하고 자신의 아들인 세례 요한에 관해 예언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 예언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76절에서 79절 말씀입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국률로 인함이라. 이로써 돕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그리고 이어서 누가복음의 기자는 80절에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으리라 라며 세례 요한에 관해 이야기해 줍니다. 이 빈들에서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메시아의 오심을 전파했던 이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3절은 이 세례 요한이 구약에서 예언했던 주의 길을 준비하던 선지자였음을 또한 보여줍니다. 말라기 3장 1절에서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사야 40장 3절은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라며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자가 바로 세례 요한임을 마가복음은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선지자 세례 요한이 했던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사야서가 말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란 무슨 소리였고 어떤 내용일까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던 내용은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그가 전했던 첫 번째 내용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전파한 내용은 7, 8절에 나오는 그가 예언하는 어떤 인물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이 같은 내용을 마태복음서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며 세례 요한의 어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복음서의 기록에 따르면 세례 요한은 죄를 회개하는 물세례를 주는 사역을 하고 있었고 그의 사역은 궁극적으로 나중에 오셔서 성령의 세례를 베푸는 분을 위한 예비적 사역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표현에 따르면 나중에 성령의 세례를 베푸시는 분은 그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능력이 많으신 분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시냐면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죄를 회개하라고 외쳤고 자기에게 나아오는 이들에게 물세례를 주면서 이제 곧 시작될 예수님의 사역을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베풀었던 물세례는 어떠한 의미의 세례였을까요? 세례 요한이 베풀던 세례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고 4절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의 물세례의 기원은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후에 모세와 광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물을 가지고 정결의식을 시행했습니다. 그들은 중요한 행사나 제사가 있을 때마다 물로 씻었습니다. 이렇게 물로 씻는 행위는 죄에서 깨끗하게 씻음받는 의미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은 중요한 제사를 앞에 두고 매번 물로 깨끗이 씻어 정결하게 자신을 유지했습니다. 이러한 물에 의한 구약의 정결의식이 이렇게 신약시대까지 이어졌고 신약시대에서는 이러한 정결의식의 하나로 세례가 행해졌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베푸는 이 물세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는 점입니다. 세례 요한의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도 나왔듯이 자기의 죄를 자복, 즉 고백하고 그에게 나와야만 했습니다. 자기 죄에 대한 자복과 고백은 바로 자신이 지어온 죄를 인정하고 그 사악한 길을 포기하고 떠나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당시에는 죄를 고백하는 이들은 물세례를 받아야만 했고
물세례를 받는 이들은 죄를 고백하고 자기 잘못을 회개하는 이들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세례 요한이 주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물세례는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도록 결단하게 하는 효과는 있었을지언정 그 사람 안에 있는 근본적인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은 없었습니다. 물이 죄를 깨닫고 자기를 깨끗게 하는 정결의식을 위해 사용되었기는 하지만 그 물 자체에 죄를 사해주는 능력이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죄를 고백하는 이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해서 세례를 받아야만 했고 죄에 대한 진정한 용서함이 없이 무거운 죄의식에 젖어서 살아갔습니다. 물세례가 갖는 한계이지요. 물세례는 본질적으로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죄의 본성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주는 물세례의 한계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물세례가 죄를 인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고백하게 하는 단편적인 효과는 있었을지언정 그 사람 안에 쌓여있는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아무런 능력이 없음을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그는 오늘 그의 사역을 뛰어넘는 놀라운 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분은 세례 요한보다 능력이 많을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이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할 정도로 존귀한 분이라고 묘사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분은 세례 요한의 물세례를 넘어 바로 성령의 세례를 베푸는 분이라고 세례 요한은 선포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베푸시는 성령의 세례는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물세례의 기능에 맞춰 얘기를 한다면 성령의 세례는 그 물세례가 행할 수 없었던 죄를 사하여 주는 세례입니다. 물세례가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면 이 성령의 세례는 죄를 인정하고 고백한 그 사람 안에 있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주는 세례라는 것이죠. 그렇게 세례 요한은 성령의 세례를 베푸시는 예수님의 엄청난 능력을 치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행하던 물세례와는 근본적으로 질적으로 다른 세례였기 때문입니다. 물세례로만은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물세례를 받았다고 그 사람의 본질적인 죄가 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물세례를 뛰어넘는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만 우리 인간의 죄는 사함을 받습니다.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이죠. 물세례를 시작으로 결국 성령의 세례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물세례는 시작일 뿐이고 죄의 인정과 고백도 시작일 뿐입니다. 완성이 아닙니다. 성령의 세례가 죄를 사하여 줌의 완성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세례는 어떤 모습일까요? 물세례는 우리 모두가 봐왔으니 잘 알겠지요.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이 하던 세례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장로교에서 행해지던 세례와는 다른 방식의 세례였습니다. 바로 침례라고 불려지는 것이죠. 요단강에서 죄를 자복하러 나온 이들은 물속에 푹 잠기게 하여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침례교단에서는 이를 침례라고 하고 세례 요한을 침례 요한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물세례는 물을 묻히거나 물에 잠기게 하는 어떠한 가시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베푸신다는 성령의 세례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과연 우리가 인식하고 눈으로 볼 수는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전에 우리는 성령의 세례에서 성령이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종교들과는 구별되는 아주 독특한 우리 그리스도교의 고백은 바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고백한다라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지 않기에 믿을 필요 없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틀린 주장입니다. 성경에서 삼위일체라는 그 단어가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증언들로 가득합니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장 8절 이후에 마가복음 1장 9절 11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 본문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와 같이 예수님께 내려오고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나오는 성경의 대표적인 증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오며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하심과 십자가의 희생적 죽음을 통해 이 세상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났으며 성령 하나님에 의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그 사랑이 역동적으로 나타나게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독일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복음의 이야기는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사이의 위대한 사랑 이야기이며 그 속에서 우리가 천지와 함께 참여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이다. 그런데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신 성령님을 저도 그렇고요. 우리가 조금 편하게 성령, 성령 이렇게 부르지만 우리가 동방예의지구에 태어나 자란 우리는 그렇게 불러서는 안 되지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처럼 성령님 혹은 성령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게 맞겠죠. 그런데 사실 본질적인 것은 어떻게 부르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세례 요한의 표현처럼 아무리 예수님이시지만 성령 하나님을 무슨 물 다루듯이 다룰 수 있는 분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표현을 그냥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성령 하나님을 마치 예수님 마음대로 부리는 어떤 능력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죠. 성령 하나님이 분명 능력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능력 자체로 이해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베푸신다는 성령의 세례라는 세례 요한의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세례 요한의 그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믿느냐에 우리 그리스도교의 본질이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물이 아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는 세례 요한의 표현의 참된 의미는 우리가 물 세례에 머물지 않고 성령의 세례로 넘어가는 그 가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리고 죄를 짓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의미로 물 세례를 받은 것은 시작일 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님의 세례를 받아야만 합니다. 이 물 세례를 넘어 성령님의 세례를 가능케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의 임재를 약속하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 이전에도 분명 세상에 계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 시에 함께 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영, 주의 영 등의 표현은 이러한 성령님을 가리키는 부분으로 이해되어집니다. 그리고 설교 초반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의 부친인 사가랴가 성령 충만을 경험했다라는 누가복음의 기록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분명하게 성령님이 계셨음을 보여주는 증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이전에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들 가운데 임하시고 어떻게 인간들과 교제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성경의 표현을 따라
성령 충만을 원하더라도 우리는 성령님을 만날 수도 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의 대속사역이신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에게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깨달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감인 사건 때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물세례를 받으라. 그리고 거기에 머물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죄사함을 받으리라. 그리고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 약속은 혈통으로도 아니하고 육정으로도 아니하고 사람의 뜻으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에게 베푸신 선물이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세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성령님의 세례로 완성됩니다. 죄의 고백은 시작이고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함을 얻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곳에 그 이름을 부르는 곳에 항상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의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입니다. 성령의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한 사람들에게 임하는 세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성령님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하시기로 결단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풍성하고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함입니다. 이것이 오늘 세례 요한이 말한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성령 세례의 참뜻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요한복음 14장은 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보혜사 성령님의 중요한 역할은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분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깨닫도록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고 깨달아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것이 모두 보혜사 성령님의 사역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수많은 걱정과 근심과 불안이 있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베푸시는 평안 때문입니다. 이 평안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리던 평안이고 평화입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죄가 사하여진 곳에 평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평화를 노래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정말 평화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은 여러 세속적 가치들과 이념들 그리고 욕망들이 부딪히고 투쟁하며 늘 평화를 위협하고 두려움과 걱정으로 우리로 하여금 불안을 쌓게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불안하고 두렵고 안전하지 못한 세상 속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어진 성령 하나님의 평화 때문입니다. 성령의 세례로 우리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우리는 이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과의 친밀하고 풍성한 교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영혼이 더 이상 죄로 인해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결핍과 불만족에 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회복된 샬롬입니다. 요한복음의 표현으로 평안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평화입니다.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던 죄의 사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의 세례로 완전하게 끊어졌습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자유와 평화, 즉 샬롬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를, 그 샬롬을 전하는 복된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무너지고 파괴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을,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뤄나가도록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사랑하는 기쁜 소래교회 여러분, 오늘은 대강절 둘째 주일입니다. 교회력에 따르면 지난 대강절 첫째 주일의 주제는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일에 기다림이라는 게 무엇인지, 기다림의 소망이 어떠한지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둘째 주일의 주제는 평화입니다. 평화. 너무나 큰 단어 같습니다. 그 의미가 너무나 크고 마치 이 땅 위에서 결코 이룰 수 없는, 향유할 수 없을 것 같은 단어로 보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평화가 없는 세상을 살아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안에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왔기에 저 평화라는 단어는 멀게만 느껴지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분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 안에 이뤄놓으신 평화, 즉 샬롬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평화는, 그 샬롬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어서 무엇인가를 더 가져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님을 너무나 잘 압니다. 오히려 그 평화와 샬롬은 우리 가운데 이미 이뤄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한 평화를, 참된 샬롬을 누리는 진정한 방식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이 대강절 절기에 우리의 죄악으로 무너졌던 삶 가운데 평화의 왕으로 오시고 그 평화를 선물로 주시며 그 평화를 누리며 전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깊은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죄악의 사슬에 묶여 죽음의 그늘 속에 살아가던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은총 가운데 건지시고 생명과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죄로 인한 불안과 두려움 속에 늘 평안이 없이 살던 저희들을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과의 풍성한 사귐 안에서 죄로부터 온전히 해방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누리며 살게 하시고 우리가 누리는 주님의 평화를 이 세상 가운데 전하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강절 기간에 주님께서 주신 그 평화를 묵상하게 하시고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대가를 치르셨는지를 기억하며 이제 평화의 왕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뻐 찬양하며 기다리게 하소서. 평강의 주님, 우리는 지난 10개월간 코비드 사태로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 불확실성과 불안정 속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조급함으로 우리 안에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 하나님의 품 안에서 지키고 보호하여 주심을 믿으며 잃어버렸던 우리 안에 평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신앙 공동체와 우리 주변의 이웃들의 평강을 구하도록 인도하시고 그들을 돌보고 찾음으로 주님의 평강이 전하여지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오랜 시간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기쁜 소리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삶과 여건을 다 아시는 주님이시오니 주님의 평강의 손길로 그들을 품으시며 저희들의 삶의 고민과 근신들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주님의 소망의 팔로 안아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우리 김경환 장로님, 박시환 집사님 등 소망의 어르신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어르신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주시는 평강과 위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쁜 소리 교회의 온 교우들이 이 추운 계절과 상황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평강 베푸심에 감사하며 이 시간 우리의 정성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대강절 절기에 우리 인생들에게 베푸신 주님의 선한 열매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삶을 늘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기쁜 소리 교우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코비드 상황에 우리가 처한 상황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담아 우리보다 더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위해 주님께서 저희에게 베푸신 귀하고 복된 재물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린 이 예물들이 헐벗고 굶주린 지극히 작은 자들을 위해 쓰여지게 하시고 이 예물들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평강이 드러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혼란과 두려움의 길에서 건지사 평강의 길을 걷게 하신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비싼 향유를 주게 드리 광고 말씀 알려드리겠습니다. 온타리오의 토론토와 필 지역의 락다운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코비드 19 사태의 빠른 종식을 위해서 함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마스 축하 영상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저희가 그 축하 영상과 인사를 영상으로 찍은 것들 보내주시면 이렇게 편집을 해서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같이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 아래 나가는 이메일 주소로 꼭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성경 공부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금요일 저녁에 청년부 로마서 성경 공부가 진행되고 있고요. 내일 아침 토요일 아침에 작년부 요한복음 성경 공부가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 있는데요. 너무 즐겁게 하고 있는데 꼭 더 많은 분들이 참석할 수 있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우리 문은성 담임 목사님께서 한국에서 안식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 맘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함께 축도함으로 오늘 대강절 둘째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누리며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의 사자들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다짐하는 우리 모든 기쁜 소리교우들의 삶 가운데 이들의 결단과 다짐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